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3주째 같은 본문이네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굉장히 김천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저희 당회에서는 혹시 교회 내에서의 확산이 있을까봐 주중 예배를 중단했었는데 다행히 주초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들리다가 이제 주말로 가니까 코로나 이게 성도님들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되셨던 분들은 나는 슈퍼항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에 편하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지금 3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예배를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중에 확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분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지금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계신 그분들도 또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한번 자녀 삼으시다 한번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첫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눴고, 또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한복음의 이제 다른 구절들 제가 그때 찾아드렸지만, 사람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편 설교에서 영적으로 낳든지 육적으로 낳든지 또는 어떤 법적인 명분을 가졌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또 장자로서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혈통의 장자인 르우벤, 명분을 가졌던 요셉,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의도,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가 자녀 되는 게 권세다. 권세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떤 권세냐?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권세라는 게 힘이라는 거잖아요. 능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를 저희가 해봤죠. 구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편 2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누구냐? 바로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 요셉 아니야 이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을 하셨죠.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또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창조주, 피조물, 원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있는 이 표현처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썼던 표현,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구하기도 하자,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 유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업이 뭐냐? 나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유, 상속물,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하는 것을 얻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녀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유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뒤에 웬 아이가 인상을 쓰고 있고 거의 졸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막내 아들인 베런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언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딱 됐을 때 이제 당선 수락연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연설을 하는 거죠. 그 연설을 하게 되면 온 기자, 방송사 와가지고 그걸 중계를 하고 전 세계로 송출이 됐는데 그때 찍힌 장면입니다. 왜냐? 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면 자던 10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니까 그 기자회견 해야 된다니까 가족들이 쭉 서 있게 돼서 거기 갔는데 새벽 3시에 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졸음을 깨려고 인상 쓰고 그리고 거의 서서 자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못해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는 안 좋아하는데 야, 아들 베런 귀엽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컸습니다. 얼만큼 컸냐? 이만큼 컸습니다. 트럼프 키가 192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지금 키가 한 2m는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런을 좋아하는데, 게다가 제가 밑에 써놨는데 나중에 이 트럼프가 죽게 되면 이 베런이 형제 자매가 5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5등분해 가지고 나눠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게 되느냐? 2조를 받게 된답니다. 2조면은요 평생 1, 2, 3, 4, 5, 6, 7, 8 숫자를 세도 못 센대요. 10,000원짜리 이거 세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지문이 달 정도의 금액이래요.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2조를 상속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베런이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지금 미국 1순위 신랑감에 꼽힌다고 해요. 왜? 키 크죠, 인물 좋죠, 집안 좋죠, 그리고 이미지가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죠. 게다가 상속을 얼마를 받는다고요? 2조. 여러분 딸 있으면 시집 보내요, 안 보내요? 하경이 진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 차도 대충 괜찮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엄청난 베런이 이 2조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돈 버는데 얼마나 보태줬을까요? 아시죠? 지난주 제가 삼성 집안의 딸내미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베런이 2조를 받을 자격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트럼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딱 되고 나니 뭐가 달라지느냐? 신분이 달라지고 누리는 게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줄 뿐만 아니라 유업, 유산까지도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유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구미중앙교회에 있었던 장병일 목사님, 여기 구미중앙교회에 계셨던 장병일 목사님하고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옛날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젊으셨을 때 집안에 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외제차를 2대를 사서 호텔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이렇게 나르는 운송업을 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 돈으로 땅을 좀 사가지고 과수원을 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살려고 했던 땅이 어디냐? 압구정동이었답니다. 개발되기 한참 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선택했게요? 과수농사 짓는 걸 선택했을까요? 외제차 2대 끌고 다니는 사장님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외제차 2대를 사가지고 사장님으로 그렇게 사셨답니다. 근데 만일 그 장유일 목사님 아버님이 5,000평 압구정동에 과수원을 샀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이 얼마일까요? 2억 3억 하거든요. 거기가 한 평이 5,000평이면 1조, 2억이면 1조의 땅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될 뻔했다고, 5,000평 압구정동 땅 가진 분의 아들이 될 뻔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땅으로 저 강남에 한 5,000평 유산으로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뭐 현실감 없는 얘기라서 뭐 싫으세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땅 얘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을 땅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땅으로 좀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땅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곳은 아담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 함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이 뒷동산을 생각하잖아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한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인간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는 고생하면서 살게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땅이 아닌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또 땅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 첫 시작을 풀어나가십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뭐냐? 아브라함, 너 고향 집 여기 말고 저기로 가.
여기와 저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순종은요, 땅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정착하고 있던 나의 고향, 나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기로 한 것이 아브라함의 첫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게 되는데 땅을 얻게 됩니까? 못 얻습니다. 기껏해야 아내를 장사지을 막벨라 굴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굳이 값을 치러가지고 자기 소유로, 무덤 하나, 동굴 하나를 자기 소유로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밑에 때까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대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잘 아시죠? 야곱 시대에 요셉과 함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 여기인데 여기를 떠나 저기로 또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느냐? 또 땅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가지고 너네 민족, 애굽에 있는 너네 민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해줄 거다. 지금 너희가 고센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 있는 이 땅에서 큰 걱정 없이 그냥 노예지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말고 가나안 저기로 가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닌 저곳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드디어 거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왕들이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왕을 통하여 군사도 만들고 강력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왕이 없고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있어서 싸우고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말고 왕을 보내주시고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요청한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셨는데 이제 그거 싫다는 겁니다. 사사 말고 왕이 다스리는 인간의 땅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했나 왕을 통해서 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잡힌,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야단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왜 않느냐? 야단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사울을 폐위하시고 그 중심을 보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노니, 마음, 그 중심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잘 맺듯이 네 자녀들이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해줄게 하면서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주 이상적인 나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나라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들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 나라가 네 나라 같지? 니네 땅 같지?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고 나를 떠나면 남들이 와서,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 땅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게 될 거야. 포로 생활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 땅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바벨론 이 땅 말고 그러면 다시 니네 땅으로 돌아가. 이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누구의 땅이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서 말라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중간 역사라고 합니다. 중간 역사. 그 중간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랬느냐,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릴 새로운 왕을 보내주십시오. 다윗 왕과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기들을 잘 다스려 주실 왕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네 땅을, 자기네 나라를 잘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 그런데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감이라고 했다가 신약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오면서 이 땅에 대한,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우리말로는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뜻과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전에는 나라라고 하면 바실레이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에다가 뭘 붙였느냐? 하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 말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또 전환점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게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 한 게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유다 사람들은 뭘 바랬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땅 이 나라를 그들은 추구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땅에 있는 나라 말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천당 불신주요 하늘나라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공식적인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부터 시작하면서 막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팔복의 첫 구절이 뭐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첫 설교, 첫 가르침이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12절에서도 하늘에서 그들의 상급이 크니라 하면서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인간들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어지는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라면서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2번째 구절에서. 그러니 사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메시아라 그러면 왕국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자기네들 잘 살게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낙원,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낙원이라 표현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디 좀 간다. 어디 가세요? 우리도 갈게. 아이 너희들은 뭐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과 개념의 전환입니다. 이때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게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 및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 이야기하셨던 하늘나라가 진짜구나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나는 천국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딜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나라를 전파하는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의 관심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봐도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아까 말한 상속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업,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은 내가 땅을 좀 상속받아요. 시작. 얼마만큼이냐면은요, 하늘만큼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도 기쁨이 사실은 배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증여나 자녀들한테 증여, 살아있을 때 뭔가를 주든지 또는 유산으로 이렇게 전할 때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조건. 특히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불효했을 때는, 제대로 나를 섬기지 않았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게 법적인 거 가능해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참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상속의 조건을 이렇게 달기도 해요.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자기 관리인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요. 자녀가 없어서.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고양이를 잘 돌봐주는 대신 내 유산을 상속받아라. 내 정원을 잘 가꿔주는 대신 내 유산을 상속받아라. 조건을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속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는 자녀이냐 아니냐예요. 그런데 제대로 상속받느냐,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제대로 상속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앞에 있는 것이 뭔 뜻이냐면은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에베소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음행, 더러운, 탐하는 거, 곧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벗어나네요. 왜? 바로 이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여러분이시니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기에 이게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뭐가 필요하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2조 원의 유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밥 살 일이 있으면 괜히 먼저 나가지 않고 늦적 나가서 친구가 계산하게 하고, 또 어쩌다가 먼저 나가게 되면 신발끈 괜히 묶는 척하고 그 바꿔바뀌려고 그러던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야,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내가 섬길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가집에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편지가 나왔어요. 먼 친척이 계시는데 재산을 당신에게 남겼다고. 보니까 서울에 엄청나게 큰 빌딩하고 큰 저택을 나한테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초가집에 비 새고 벽에 금이 갔고 장판이 일어났고 그거 걱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 유산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잘 살까 그거 걱정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야 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때 이 땅의 땅이나 집이나 재산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저 천국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이 내 소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이고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된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상속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상속자답게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